해피 땡스기빙. 예쁜 분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1만 번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신문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연습하도록 하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1년에 3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가 되면은 무교절은 한 주간 동안, 칠칠절은 하루 동안, 초막절도 또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남자들만 그럼 지키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남자는 한 가족의 대표이니까 남자라고 했지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물론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모인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무리가 모여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이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흥겹고 신나고 축복의 그런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이나 1년에 3차례 전 가족을 동원해서 이렇게 모여서 축제를 벌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떠오른 단어가 1만 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의 말의 뜻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한 주간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감사를 연습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늘 저보고 저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숨만 잘 쉬면 됩니다. 그러셔요. 그럼 맞아요. 우리가 숨만 계속 쉬면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숨 쉬면은 건강한, 얘는 숨 쉬는 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우리가 먹어서 건강한 음식을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꾸준히 계속해서 먹으면은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해야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도 참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이것을 한번 기억날 때마다 하고 또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체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그 집사님 가운데 과거에 학원에서 토플을 가르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열심히 소리내어 읽고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고 단어를 외우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하고 또 하루 쉬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효과가 없고 하루에 15분씩 혹은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갈 적에 이 영어 잘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실력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나가면은 누구든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전공하신 분이시니까 저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도 그러하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러하고 이 감사까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번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 삶에 감사가 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도 다른 것과 같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정하여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공부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겠죠. 다른 공부도 중요하겠지만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어떤 분이 권면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예수를 터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내 삶에 몸에 배이는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자매를 압니다. 그 첼로를 연주하는 자매인데 그걸 전공하기 때문에 하루에 16시간씩 15시간씩 매일 수년간을 연습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그렇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내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감사도 내게 체득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배 계신 분들에게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유도 없이 감사하면 안 되고 오늘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절기가 세 가지 나오죠.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유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기간은 봄에 이제 겨울에 심었던 밀을 봄에 수수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실질들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여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심었던 그 보리를 여름에 거두면서 실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지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자란 그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열매를 거두면서 이제 초막절이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주신 까닭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였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 절기 때에는 평소에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여러 가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몸에 배이는 그러한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그런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특별히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단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와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어주신 해방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했던 것과 같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또 썬 나물을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맞는 빵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 이게 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그 예식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었지만은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영생 얻은 자로 살게 해 주셨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문답을 하는 가운데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간증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땅 위에서 부모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맥주절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름에 그 보리를 추수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한겨울에도 봄에 먹을 수 있는 딸기를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살면서도 태국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월남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미국 음식 물론이고 한국 음식도 드실 수가 있고 일본 음식 드실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미국의 음식이 풍성합니까? 한 번씩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이제 식료품에 가보다 보면은 천년까지 쌓인 엄청난 양의 그 식품 재료들 식당 가면은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주는지 하나만 시키 1인분 시켜도 2인이 먹어도 남을 만큼 이 풍성한 음식들 과연 과거의 황제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었을까? 우리는 육지 한가운데 살면서도 회를 먹을 수도 있는가?
공중에 나는 새로 비롯해가지고 먹지 못할 종류가 없을 만큼 이 풍성한 음식을 즐기게 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양식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절기가 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든지 무화과나무 가지든지 혹은 또 파인애플 야자수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는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허접한 그런 여건이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셨고 밤에 차가운 냉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사나운 사막의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삶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대로 내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그 안에서는 얻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속에 피곤하여서 근심 중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알 성에 이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름다운 장미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날카로운 가시가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고요. 분명히 나는 장미를 원했지만은 가시를 내게 손에 들려줘서 그것 인해서 상처나고 찔림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우리 공통의 고백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은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지만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을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삶의 바운드가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광야의 삶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감사절은 그러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것,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험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감사절을 주신 목적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킬 적에 하나님을 꼭 배울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지니라, 혹은 제사를 드릴지니라, 우리를 말하면 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 왜 헌금을 요구하셨는가? 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신데 왜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절기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시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시라.
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밥 먹을 적에는 말하지 말고 밥만 먹어라 라고 배웠습니다. 밥 먹을 때 어릴 때부터 말하지 않고 그냥 밥만 꾸역 먹었습니다. 밥 말하면은 밥으로 튀어나온다고 꾸중을 들어가면서 그냥 밥만 먹고 지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좋다고 너무도 날뛰지 마라. 좋아도 또 그냥 속으로 삭히고 또 슬퍼도 속으로 삼키면서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남자로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부교육자를 모셨는데 서울에서 자란 목사를 모셨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말씀 잘하는지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노력을 합니다. 집에서 집사람에게 자꾸 표현을 합니다. I love you는 안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여튼 감사할 때든지 또 이런 때든 저러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끝나면은 그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마음이 상대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꽃다발 하나라도 이렇게 세례받았다고 해서 드릴 적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표현할 적에 우리의 마음이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에 가 있어서 이 땅의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할 적에 함께 마음도 흔들리고 불행했다 행복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늘 묵상하심으로써 삶이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유지되기를 원하셔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배우지 말고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제가 순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제 고향 교회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살던 곳은 여수인데 여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뭘 떠올렸는가 하면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기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애양원이라는 기관에는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문드러지고 코도 온데간데 없고 손도 다 없는 그런 몽통한 그런 나환자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은 두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분들은 수요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참석 인원의 숫자가 똑같답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은 한 80여 명, 새벽 기도에는 좀 안 드리지만 성령 읽기 모이면 한 대여섯 분, 수요 예배는 한 20명, 참석 숫자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애양원에 있는 교인들은 수요일 예배나 새벽이나 또 수요 예배나 숫자가 동일하답니다. 예배 생활을 참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분들의 주고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양이란다. 그 소를, 이제, 닭을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11조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수수감사들을 대면은 그분들이 수천만 원씩 헌금을 드린답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정상인보다도 더 불행한 여건과 형편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 감사할까요? 그런데 제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에게서 감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복이 많아서 좋은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히 풍족한 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할까? 그러나 저 여러분은 자랄 적에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고 없는 가운데 자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삶이 정상인과 다른 불행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고난이 많으니까 더 감사가 풍성한,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 몸에 배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더 행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넓고 넓은 미국 땅 한가운데 사는 누구도 맨하탄을 잘 몰라가지고 뉴욕 맨하탄 그렇게 질문을 이곳에 사시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오셔서 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계셔서 나도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함으로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